오늘 우리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3편입니다. 시편 143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906면쯤에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를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일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투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여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하여 손을 보고 내 영혼이 마르다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세라.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입니다. 내가 나를 기쁘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구하소서. 주의 뜻을 나가게 하소서. 주의 영혼을 사하시니 나를 공고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혼란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삶에서 주시는 은총이 늘 가득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깊은 어둠 속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부르는 노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자, 1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살펴보면 절망 속에서 드리는 간절한 탄원,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그 극심한 고난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원수들의 핍박, 그 생명의 위협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그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구원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에도 7절부터 10절에 보면 두 번째 단락은 구체적인 그 간구의 내용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다시금 그 의로우심과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둠, 암흑의 시간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잘 알 수도 없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영혼이 피폐해지고 메말라 있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고 있기에 더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무런 응답이 없는지, 왜 나한테만 그 얼굴을 숨기시는지, 오늘 시편 143편은 그런 깊은 어둠의 시간 속에서 부르는 탄식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고통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한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오늘 이 기도 가운데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이 시편은 탄원시이지만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의 어려움과 나의 역경을 토로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고 묵상하고 부르짖고 다시 일어서려는 믿음의 몸부림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히브리 원문을 가만히 보면 이 시의 이 탄원시의 흐름 속에 영혼, 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환경의 해결, 상황의 해결이 아니라 내 내면, 내 영혼의 회복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고,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 시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상황이 힘들고 그 여건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향한 그 기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오늘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44편 말씀을 통해 그 절망 가운데, 깊은 어둠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할까? 오늘은 몇 가지의 내용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주의 의와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하라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의와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하라. 자, 다윗이 지금 지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그가 처한 상황은 단지 외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내 내면에 깊은 절망과 고통이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 1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의 기도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매우 겸손한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있는데 하나님 당연히 도와주셔야 되죠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 즉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고, 의로우심은 하나님께서 항상 옳고 선하게 일하신다는 그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내 상황과 여건만을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힘들고 내 문제가 이러하고 내 어려움이 지금 이렇고 내 상황이 이러한데 라고 말할 때가 있지요. 자,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할 때 먼저 내 상황을 알기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먼저 이 기도 가운데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이 의롭지 않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도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 사람도 단 누구도 설 수 없다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는 것이고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고백 이후에 3절부터 고통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3절에 보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완전히 희망이 끊어진 상태를 묘사하죠. 삶의 기운, 힘이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마음조차 죽은 듯한 상태.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감정, 이런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삶이 너무 무거워서 자고 일어나는 것이 두렵고 아침이 오는 게 불안하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내 삶을 짓누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이 나의 감정을, 나에게 어려움을 솔직히 하나님께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4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 심령이 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영적으로도 깊은 낙심 가운데 있는 이 다윗, 마음은 무너져 있고 앞은 보이지 않는 이때 지쳐 쓰러진 그 영혼의 간절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처럼 무너진 상태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자신이 아무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깊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다윗, 우리도 다윗처럼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분명 지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조차 나오지 않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날, 그럴 때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자격도 없고 의롭지도 않지만 그러나 주님의 내가 신실하심과 그 의로우심을 내가 믿기에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가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를 갈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 시편 저자였던 다윗은 깊은 고난 속에서 단지 현실의 고통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시선을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돌립니다. 자,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했다, 과거를 단순히 떠올린다 라는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것을 되새기며 다시 한번 기억하며 현재의 상황에 적용하려는 믿음의 태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과거에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은 단지 회상이 아니라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절망 속에서 소망을 붙드는 힘이 됩니다. 과거에 나를 통해 역사하셨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어렵고 힘든 때에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지금의 이 상황과 여건이 힘들지만 내 인생의 시련이 정말 절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이 참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지난날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다시금 기억하는 겁니다. 나를 처음 부르셨던 그 은혜의 순간,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셨던 그 순간, 눈물 가운데 위로해 주셨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다윗은 단지 또한 기억에 머무르지 않고 깊은 묵상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읊조리라는 것은 작은 소리로 되뇌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내 마음속 깊이 되뇌이며 말씀과 은혜를 곱씹듯 묵상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떠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묵상은, 그 떠올린 그 기억은 자연스럽게 6절의 갈망으로 이어집니다. 6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지금 마른 땅이 빗물을 기다리듯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죠. 그의 손은 하늘 향해 들려있고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의 갈망은 단지 문제 해결이나 그 위기를 벗어나고자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그분만을 갈망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6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지 문제 해결에만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갖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물론 내 문제 해결에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더 친밀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그분만을 간절히 바라며 원하는 것이겠죠. 응답을 넘어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라 할 것입니다. 어찌보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주님만 필요합니다. 이 마른 땅,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빗물을 참다운 생명수를 내게 허락해달라고, 더욱더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담비를 내 삶 가운데 부어달라고,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와 그 위로하심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억하신, 나를 예전에 도우셨던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 손을 들고 내 깊은 마음속 깊은 어려움과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인도하심과 회복을 구하며 기도하라입니다. 인도하심과 회복을 구하며 기도하라. 자, 오늘 시편 143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다윗은 점점 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속히 응답하소서.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조급함의 외침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절규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은 죽음의 문턱과 같은 상황에 서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무덤에 내려가는 자, 삶의 기력, 삶의 의미가 다 포기된 상태, 어찌 보면 잃어버린 상태를 묘사하죠. 자,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 갈망을 놓치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밤이 지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침처럼 기다리는 그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변함없는 그 사랑, 신실하신 그 자비를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뜰 때, 새벽에 이렇게 눈을 뜨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혹시 스마트폰? 아니면 뉴스? 세상의 소식? 그것보다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그 인자하심을 찾고 듣는 그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 수없이 들려오는 소리들, 어찌 보면 우리가 늘 바라보는 것들, 그것을 조금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그 성숙한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더욱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오늘 8절의 하반절에도 보면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네 영혼을 주께 드리미니이다. 절망 가운데 길을 잃은 자처럼 다윗은 주님의 인도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지요.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가 지혜롭게 살고 싶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때로는 잘못된 길로 때로는 하나님 원치 않은 길로 나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보여달라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무지해서 우리가 경험이 없어서 우리가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이 참다운 복된 길이고 그 무엇보다 형통한 길임을 우리가 믿기에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결국 우리 삶의 진정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며 시편 143편은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그 인자하심과 그 긍휼과 자비하심이 믿기에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간절히 찾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밤의 길을 걷고 있다면 메마른 심령이 있다면 길이 막히고 어찌할까를 모른다고 한다면 다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아침마다 새롭고 그 선하심은 우리의 발걸음을 분명히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43편을 통해 고난 중에도 주의 얼굴을 구했던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게 하셨으니 우리도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길을 알지 못하고 삶의 무게 속에 짓눌 때가 참 많은데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그 크신 은자하심을 믿고 주님의 계획하심과 그 섭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수없이 문제와 역경 속에 치며 살아갈 때에도 나의 탄식과 나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덧입혀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피할 길을 우리의 삶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한 날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